자, 오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불의한 청지기로서 살아왔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제하고 그제하고 그 세 가지 그 비유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에 이어서 지금 현재 또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제하고 그제치는 15장이고 오늘은 16장이니까 혹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한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원래 이 성경은요, 장과 절이 나타나 있지 않았어요. 이 장이 생긴 것은요, 아마도 그 4세기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4세기부터 이제 장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두루마리 하나로 돼가지고요, 우리가 오늘 읽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그 분류에 따라서 그냥 통으로 다 이어졌어요. 그냥 창세기 두루마리 하나, 레위기 두루마리 하나, 요한계시록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너무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4세기 때부터 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1550년 경이잖아요. 이때부터 이 절 있죠. 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어느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이해하게끔 해서 그 1550년도에 이제 그 절도 인정하였어요. 그래서 1551년도에 이제 절이 있는 그 성경이 그 처음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현재 우리가 15장에 있는 내용이나 16장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하나에 쭉 이어지는 이야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또 1절에 보니까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그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아시죠? 자기 것이 아니고 그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대부분 보면은 우리 그 창세기에서 그 요셉도 청지기로 일했잖아요. 이처럼 노예인 사람이 청지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자유인들도 청지기 일을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요, 그 주인이 그 지방에 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땅이 미국으로 말하자면 라스베가스에 땅이 있고 캘리포니아에 땅이 있고 뭐 어디 또 타주에 여러 군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주인은요, 각 지역에 청지기들을 하나씩 다 놓고요, 나는 그 땅에서 어느 정도의 소작 있잖아요. 그 이익을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청지기들이요, 그 주인의 그 의견에 맞게 그들을 관리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낭비라는 이 말이요, 디아스코 르피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단어는 우리가 어제 만났던 그 탕자 있잖아요. 탕자가 허랑방탕하여서 아버지의 그 재산을 모두 낭비하였다 그랬잖아요.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도 역시 주인이 말한 것과 소작농들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이에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자기가 얻은 이익을 어떻게 했다? 마구 사용하였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 주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2절에 보니까요, 그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 대해서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하죠.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너 이제 어떻게 하겠다? 파이어 시키겠다.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아니, 내가 이 좋은 이 직업을, 주인이 항상 그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 소작농들을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마냥 주인처럼 이들에게
내가 얻고 싶은 그 이득을 얻어냈었는데 내가 그것을 없애버리다니, 없어지다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즉 그 둘째 아들 있잖아요. 그 탕자였던 둘째 아들도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굶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에 되니까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구나 그랬잖아요. 이 청지기 역시 아, 내가 이제 이 직업이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되겠다, 힘들겠다, 내가 어떻게 살지라는 이 생각이 드니까 한마디로 위기가 오니까요, 이 사람이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고 직전에 그 몰렸던 이 청지기가요, 기지를 발휘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제 주인 밑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죠. 그래서 3절에서부터 얘기합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해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는 것이죠. 사실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때야요 생각하는 게 뭐냐, 아, 내가 이제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생각한 게 뭐였습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 있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오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얘기해요. 너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죠. 내가 기름 100마리라는 거죠. 아이 세상에 한두 말도 아니고 100마리라니 얼마나 많은 액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르되 여기 증서를 가지고 어서 빨리 80이라 써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여기서 기름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러니까 주인 있잖아요. 원래 주인이 소작으로 받으라 한 액수하고 자기가 진짜 소작 일하는 사람에게 받은 액수가 달랐어요. 왜냐하면은요, 그때 당시에는요 어떻게 했었냐면은요, 자기가 받아야 할 그 액수 있잖아요. 그거에, 그러니까 주인이 받으라는 액수에서 자기의 이익 있잖아요. 그것을 합했어요. 거기다요. 그런데 그것을요, 원래 그 성경에서는요, 신명기에 보니까 어떻게 말했냐면요, 23장 19절에 보니까요, 너희 친족에게 구워줬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랬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교묘하게요, 예를 들어서 기름이 100마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자가 예를 들어서 20마리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가운데 그 이익금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20마리를 더하죠. 그리고 또 구전으로 내가 주인에게 당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또 저 10마리를 합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래가지고 대부분 50% 이상, 70%까지 이자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요, 이 소작농들은 주인에 의해서가 아니고 가운데 있는 청지기들에 의해서 더 살아가기가 힘들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요, 이 소작인들은 가운데서 청지기가 이렇게 하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요, 주인에 대해서 원성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원망하고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그 제도가 있었죠.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 장리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릿고개 있죠. 4월에서 그 5월 이때요. 그 쌀이라든지 그 보리라든지 그 주인에게 얻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그 이자가 바로
50% 이상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또 1년 이자가 아니고요. 6개월 이자예요. 6개월에 50% 이상의 그 이자를 낼 수밖에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요, 이 누가라는 이분이 왜 여기에다 이 이야기를 기록했느냐는 것이죠. 왜냐면은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하고요, 그 주인하고 사이에서 자기가 이익을 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잖아요.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도 그랬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야 하면서 그러한 그 백성들을 탈취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청지기들은 어떻게 했냐, 그런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야 이 청지기는 내가 이게 옳지 못했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는 걸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악한 행동을 나도 동일하게 같이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너의 행위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의 행위를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다시피요, 그때 당시에 그 이자를요, 부패할 수 있는 거, 우리 앞에서 말했던 기름과 같은 것은요, 그 이자율이 50% 정도. 그리고 또한 그 밀 있잖아요. 밀이나 이런 것은 얼른 부패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자율이요 20% 정도였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 내용이 나타나죠.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50%를 감해라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냐? 그러니까 이르되 밀 100석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앞에 같으면 기름과 같이 한다면 50석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어때요? 20%를 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빨리 변하는 것은 50% 이자를 받고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것은 20% 이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요, 그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50%를 감해주고 이 사람에게는 20%를 감해줬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청지기의 이러한 행동은요, 언뜻 생각하면요, 그 주인에게 손해가 엄청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 주인은 오히려 이렇게 행동하는 게 이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 데모를 일으키거나 그 주인하고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가운데서 이 청지기가 자기가 받아왔던 그 이익 있잖아요. 그걸 감해줌으로 말미암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노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이 청지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현재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주인이 이 청지기가 한 행동을 보고 야,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자기가 무엇을 옳지 못하게 행동했는지 그걸 바로 교정하잖아요. 지금 현재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얘기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더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혹시 그 찔림이 오는 말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바로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설교 말씀 중에 이게 나하고 좀 내가 이 행동이 어쩐다 이 생각이 오면은요 그걸 바로 바꿔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행동했던 불의한 옳지 않는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옳지 않았던 행동을 이야기하니까 바로 바꾼 이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며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걸 얘기하죠.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청지기도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하나님 말씀 보면은 빨리 당신의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옳아요, 내 삶은 옳아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멀리 있는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할 게 아니고요. 바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있잖아요. 탤런트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다든지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잘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또 그 다른 것도 그 탤런트가 있죠. 또한 그 몸도 그 탤런트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탤런트, 이 은사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이 세상에 살면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으로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로 영접할 것이다. 직면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내용에 대해서 또한 그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19장에 보니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올바른 삶을 살았을 때는요.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요. 큰 것에도 불의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요. 이 청지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작은 것부터 내가 달라져야겠고 작은 것부터 그 주인이 말한 대로 내가 살아야겠다고 삶의 방향을 바꾼 것처럼요. 우리가 사소한 작은 일에부터 하나님 말씀처럼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죠. 그 다음 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는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혹시 속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 작은 일에도 열심히 하는구나. 내가 하늘나라 일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은요. 나의 이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하겠죠. 지금 네가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그 일 정직하고 충성되게 성실하게 해.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의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 일을 하면서 그걸 세상에 맞게, 원리에 맞게, 윤리에 맞게, 도덕에 맞게 하지 않고 내 이익만을 위해서 갈취하거나 탈취하거나 남을 학대하거나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어떤 거다? 탐심에 의해서 나오는, 즉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행동은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이 황금을, 돈을 더 섬기는 행위이므로 그런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너에게 맡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요, 불의한 그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요, 불의한 그 청지기로 살아갔을 때는요, 이에게 있었던 게 뭐냐? 배금 사상이라는 것이요. 배금이란 말은요, 그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상에서 벗어나서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이걸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마지막 절 얘기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게 여기고 혹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그러면서 이쪽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결정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